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게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을 보기만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만 풀리면, 이 어려움만 풀리면 좀 평안하게 또 쉼을 얻을 수 있고 이제 다시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대를 좀 가지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알다시피 하나의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이제 끝까지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다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면서 목표했던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나오자마자 홍해를 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물을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정말 큰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때까지 그 끝날까지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목마름이란 문제가 있었고요. 배고픔이란 문제도 있었고요. 또 주변 족속들의 민족들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낭망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갔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그가 그 자신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될 왕으로 그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가 지켜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될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셔서 그들이 다윗을 그 전쟁에 참전시키지 않고 돌려보내게 합니다. 아마 돌아오는 길에 마음도 놓이고 아마 다행이라 하면서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가 거주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식하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시글락의 상황은 또 다른 문제를 다윗과 그의 일행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그들이 빈 그 사이에 시글락을 비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같이 참전하려고 했던 그 기간 동안에 주변에 있던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르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던 모든 부녀자들 또 어린아이들 다 잡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악담되었겠습니까? 이제 전쟁에 나갔다 정말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다행히 돌아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안심할 수 있었고 그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좀 다시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기대했었을 텐데 돌아갈 수 있던 그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그가 이제 처참한 그들의 집 다 불살라져 있고 자신을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었던 아내와 자녀들은 전부 다 잡혀간 현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거기에 표현되어지기에 오늘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우는 그 얼마나 슬펐는가. 그것이 그 상황들이 그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그 모습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담시켰는가. 성경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정말 소리 높여서 악을 쓰면서 울다 지쳐서 그들이 소리가 낼 수 없는 기력이 빠진 상태까지 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하나의 큰 고비를 넘겼는데 그 위기의 순간을 어려움을 넘겼는데 곧바로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슬픔이 이들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낙담되고 절망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울 때 그 슬픔이 어디 있느냐. 이게 사람들이요 슬픔이 많잖아요. 슬픈 일이 경험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이 슬픔의 원인, 이 문제를 제공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 상황이 닥쳐오게 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슬픔이 극에 달아서 너무너무 그 상황이 슬퍼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까지 결의된 상태예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일행들입니다. 그 사울을 피해 다녔던 그 피난길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굶고 같이 피난을 다니면서 또 같이 전쟁을 하고 그랬던 모든 이 600명의 군사들이 다 다윗을 향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충성하면서 그가 한 행동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 했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고 너희들 손대지 말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던 정말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오늘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어쩌면 다윗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 물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 외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도 있었지만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힘든 순간, 피난 나왔어요.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전부 다 어디 잡혀갔어요. 같이 함께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머리를 같이 모아야 되면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정말 절대적으로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자고 했던 이 상황에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같은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경험한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상상만 해도 다윗의 그 마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제까지 나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나도 좀 슬픈데 그 슬픔에 못 여겨서 나에게 돌을 치자고 살기 등등해서 돌을 들고 달려오는 그 모습에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가장 어려운 이 순간, 가장 힘든 이 순간에 이 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자신을 치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긴박했습니다. 다른 버전을, 다른 성경의 이렇게 해석을 보면 굉장히 큰 위험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 아주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딱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으나 매우 다급하였으나, 그때 가장 다급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슬픈 순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었어. 그 슬픔에 다른 사람들은 믿고 따랐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아서는 그 정신적인 충격, 그 마음의 슬픔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다윗도 안 그렇겠습니까? 다윗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을 다 잡혀갔는데요. 똑같은 슬픔에서 누군가는 다윗을 향하여서 그 책임을 물으며 그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더군다나 목숨까지 위태로운,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자신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보호하신 것을 잠시 잊어버렸고, 자신이 생각대로, 자신의 좋은 대로, 자신의 지혜대로 그가 하나님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생각대로 블레셋의 가드로 왔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이 시작되고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문제와 어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 그때부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때 다시 하나님을 자신의 힘의 근원으로, 자신의 반석으로 그가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 나의 힘은 사람이 아니었지.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내 생각과 인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힘을 얻는 이유, 절망적인 순간에 힘을 얻게 되는 이유, 그가 하나님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전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처한 이 상황처럼 아니야 좀 더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절망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닦으며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의 힘이 다시 솟아나게 원하며,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게 원하며, 우리가 다시 기운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상황에서 일반적이라면 자신을 치리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했을지 몰라요. 야, 이거 어떻게 내 문제냐? 아니면 아마 설득했을 몰라요.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나를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빨리 가서 그들을 쫓아가야 되지 않겠니? 빨리 가서 우리 가족들 찾아와야 되지 않겠니? 일단 나에 대한 책임을 우리 나중에 묻고 일단 쫓아가서 우리 한번 전쟁을 치러보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면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심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옷 에봇을 가져와라. 거기에 보면 에봇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요, 다윗이 이제 여기서 회복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문제와 어려움을 딱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랬을까? 제사장을 불러서 빨리 제사 준비를 하십시오. 빨리 제사 준비,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전쟁하러 나갑시다. 왜? 찾아와야 되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간 그 군대를 쫓아가서 그것을 찾아와야 되니까 빨리 제사 지내고 나갑시다. 요즘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구해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야 될 것이에요. 당연히 그게 기도 제목이겠죠. 이 당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일 것이에요. 지금 내 문제, 나의 상황의 문제, 왜 가족이 잡혀간 것,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는 다윗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사하지 않아요.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해주세요. 내가 따라가서 이것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 내 기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다윗과 백성들의 기대는 뭐예요? 잡혀간 우리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게 기대고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8절에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를 나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전쟁을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보이고 너무나도 이것이 합당한 것 같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것,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것이 기뻐하신 일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를 너에게 붙이겠다. 네가 다시 그 모든 사람을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말씀에, 지금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 말씀이 전 딱 먼저 들어왔어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잡혀갔다, 모든 사람을 잡아갔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 꼭 집어서 여인들 다 잡아갔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어떤 기대와 어떤 희망이 있느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런 그 모든 사람들,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빠짐없이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 2절의 말씀 속에 저는 하나님의 완벽한 회복들을 하나님이, 이게 아말렉이 와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로 잡혀간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 아이들 잡혀간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처음처럼 똑같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가서 그 많은 것을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가서 그대로 그들을 모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그들에게 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 상황, 그 슬픔, 거기서 점점점 낙담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그 관계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윗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골리앗을 이길 때 그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다고 담대하게 나갔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여기 있는 것이에요. 600명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순간에 그 600명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승리했다고 고백하며 승리했던 다윗이 지금 오늘 묻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 추격해서 그들을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윗은 쫓아갑니다. 다윗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따라갈 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왔어요. 그 시간이 오는 시간만 사흘이 걸렸어요. 하지만 아멕에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냥 단순히 아멕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생각하기에 1차적으로 가드에 모여서 가드에서 다시 그 가드에 있는 다른 있는 군인들과 함께 같이 갔다 꽤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3일을 밤낮으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피곤해요. 근데 또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울고 낙담하고 정말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 우는 게 막 통곡하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또 바로 그들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추격하면서 느긋하게 갔겠습니까? 다급한 마음에 막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지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지친 사람이 나가서 더 이상 부솔 시내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서 더 이상 이 시내를 건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요 적지 않아요. 지금 몇 명의 군사가 와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갔다 오기는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도, 한 사람의 군사력도 아쉬운 상황인데요,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에요? 오늘 보니까 200명이에요. 3분의 1이에요. 굉장한 군사력 손실이에요. 전력에 굉장한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허락합니다. 그리고 200명을 시내가 이쪽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갑니다. 왜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왜 200명이란 그 큰 사람, 많은 사람들을 나비두고 400명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왜 쫓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쫓아가리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지금 다윗이요 자신들의 가족들을 잡아간 그 군대를 추격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싸워왔던 그 전쟁의 경험들, 내 뒤에는 600명이라는 군사력,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 포로를 잡혀간 우리 가족들 잡아간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가족들 찾아올 수 있는 그것은, 그 힘은, 그 능력은 나에게 여태까지 훈련된 나와 함께 했었던 600명의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600명이든 400명이든 300명이든 200명이든 그 숫자는 관계없다. 왜요?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군대를 물리치도록 우리 손에 붙이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아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상태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약속해 주셨느냐? 이것이 그 가족을 찾아오는 이 전쟁이 누가 행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술술술술 다 풀려가지고 그냥 내 앞에 뚝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걱정 마, 기다려 내가 그 군자, 너 가족 잡아간 군사들 다 전멸시키고 가족들 다시 다 데리고 올 테니까 기다려봐,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적들과 싸움 전쟁에서 하나님이 번개나 그걸로 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해요. 웬만한 희생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지금 600명을 끌고 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200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최선이 600에서 400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최선을 요만큼 하는데, 최선 아시죠? 최고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600명이 할 수 있는 최고는 부솔 시내가에서 4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쫓아갑니다. 왜요? 내가 600명이 400명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쫓아가면 승리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그를 찾아올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품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어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으세요.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만 신경 안 쓰고 내 맘대로 막 살다가 다윗이 그랬지, 나 돌아가야지 하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금이 가지 않았느냐, 흩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나의 마음이 다른 데 빠에 끼진 않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가장,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가장 큰 절망의 순간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지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는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였어요.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왜? 멀어졌던,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으로 병들었던,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던 다윗이 약을 먹듯이 이 순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되는 다윗에게 빼앗았던, 아니 무너졌던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또 다음 주에도 잠깐 또 이제 어떻게 승리한가 우리 보길 원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들에게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이 사건을 통해서 힘을 잃어버리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정도로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요, 이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더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찾아온다 할 때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해서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꽉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앞길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에, 형편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